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이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3편에 제목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그 상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숨어 지낼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두 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강조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거와 또한 자기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50명이나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서 이 다윗 왕에게 청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오는 사람들을 설득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감이 오시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그리곤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이 일어나면 왕은 반역자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권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망하는 것밖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산길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치려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수많은 모욕으로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을 보면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이 사울 왕가에 대한 다윗의 범죄를 응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떠들며 다윗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퍼부은 이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놀라운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 또한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여져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방패란 적군의 공격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일평생 전장을 누비며 방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장차 받아 누릴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자의 그 상황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면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상황,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면 고개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눕고 자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편히 잘 수 없습니다. 뒤척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편히 잡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주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이 확신은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공포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 평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뒤이어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굳건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방패는 10,000명이 쏘는 화살도 거뜬히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여호와의 칼은 10,000명의 군사들을 한 번에 무찌르실 수 있는 그런 칼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이 강한들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순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애굽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무찌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렸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또한 다윗이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본문의 마지막 8절에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 있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한다면, 구원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